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고 찬양하며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3절 찬양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찬양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할 대속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산 죄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할 때 미쁘시게 여기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몸된 교회 전도대회입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주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가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린아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십니다. 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네요. 자,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연속성 좀 있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권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나라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탑3 안에 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단 국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도 뭐 미국이나 이런 또 선진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한 것처럼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 거죠. 왜? 좋은 나라는 무슨 얘기냐? 혜택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암울한 모습만 보면 우리나라가 암울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전쟁을 겪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의 탑10 안에 드는 나라, 우리나라 국방력 세계 5위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뭐 경제력도 좋고 또 국방력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의료보험이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요, 이 정도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캐나다에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 내외분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의 뭐 한 10몇 년 만에 오셨거든요. 야,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정말 너무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또 아무리 호주나 이런 데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연예인이 미국 가가지고 뭐 맹장 수술인가 뭐 이런 걸 한번 받았는데 막 몇 천만 원 나와요. 또 어떤 배우는 미국에 가서 이게 뇌에 출혈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지 어쨌든 수술하고 한 달인가 입원했는데 몇 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병원 가가지고 뭐 암 걸리건 무슨 뭐 수술하건 등등등 막 몇 억 나오고 몇 천만 원 나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의료보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싶고 또 많은 막 동남아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든지 살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혜택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 자녀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목부터 벌써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대부분 이게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는요, 대부분 순종에 반대의 것들이 막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냐? 욕심.
욕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들을.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죠. 왜? 당신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보다, 전사님보다, 조장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식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유식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의사인 사람도, 변호사인 사람도, 또 뭐 고위 간직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고 탐복이 되는 거고요. 아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교만하게 들어요. 교만하게 듣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잘났어. 또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이기심, 욕심이랑 교만이랑 비슷한 계열이죠. 또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하면서 등등등, 내가 왜 순종이 안 되지? 왜 목사님 말씀에, 왜 전사님 말씀에, 교역자들 말씀에, 왜 조장님 말씀에 등등등,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 교만, 이기심, 고집.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가 39절 40절 말씀이에요. 22장. 오늘은 41절부터 42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냥 연속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유명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쓴 잔, 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합당하게 처벌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가 뭐냐? 그러나 내 원대로. 이게 내 원이라는 게 예수님의 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 사람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독생자 아들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거, 이거 이루시는 거, 이거 하늘에서 계획하셨듯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예요. 그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 순종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도요,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욕심 같아서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욕심 같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막 그냥 뭐 마법 부리는 사람처럼 확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어디서 나를 털끝 하나 건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공중에 붕 떠요. 여기 딱 떠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느니라. 그럼 여러분 막 사진 찍고 난리 나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우리 목사님은 공중부양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안 박히시고 막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저주하시면서 못하게 하시면서 천지전능인데요. 그게 사람의 어떤 생각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 무찌르고 싶지만, 근데 왜 안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이것 때문에 다시 살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뭡니까? 죄인의 모습은 죽었다가 주님의 힘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 하시려고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은 힘든 그런 와중에서도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배 오는 것도요, 순종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이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 우리 집으로 놀러와, 이거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내가 오늘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평안 줄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치유 줄 거야. 됐어요. 이러면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하나 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내일 예배 갈 건데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도 주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요, 여러분 이 성전에 딱 들어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지요. 압니다. 그런데 딱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부르셨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물질적인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복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했을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지금 우리가 순종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례를 보죠. 뭐냐면 예수님 시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비가 와요. 막 천둥이 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이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아는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막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만일 주시여든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걸어와. 걸어와. 걸어오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너 이렇게 해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배에서 발을 하나 탁 내딛어요. 의심 없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지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지요. 순종할 때에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옆을 바라봤어요. 좌우를 바라봤어요. 풍랑이 일어요. 막 파도가 그냥 집어삼킬 듯이 커요. 그걸 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게 나를 삼킬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손을 딱 내미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베드로야, 빨리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를 바로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 뭐가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믿음이 적으니까 순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요. 위기지요. 우리는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죄의 습성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믿음이 적어진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라, 주님께로 와라, 말씀을 들어라, 찬양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러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이게 죄의 습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 세상이 주는 그런 핍박들, 또 유혹, 미혹, 이런 것들에 빠지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세상의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지요 40절에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돌 던진 만큼 가서 예수님께 기도할 텐데, 그 전에 39절 40절 뭐 이런 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면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치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밀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이거 기도 끝나고 나면 잡혀갈 거야. 그리고 사형을 당할 거고, 매 맞을 거고, 채찍에 막 찢겨서 막 살이 막 움푹움푹 패일 거고, 그리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군중심리로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럴 거야. 그렇게 너희들에게 뭘 줘? 두려움을 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험에 빠지지 마라. 그거 미혹이고 유혹이다. 주님만 믿으면 버텨낸다, 이겨낸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쟤들이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뭡니까?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 중에서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길을 건너는데 저기서 막 차가 빵 하고 막 오면
여러분이 나비같이 날아가지고 싹 막 몇 바퀴 돌아가지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왜 놀이동산이나 막 귀신의 집이나 뭐 이런 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막 그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막 놀래켜서 와 무섭게 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뒤로 도망가거나 앞으로 도망가면 막 도망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칼로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피하고 맞고 막 손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이요 한 2cm만 들어가잖아요. 칼이.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뭐 장정이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고도로 뭐 영화 보면 탁 찔렀는데 막 이렇게 잡고 막 그 칼을 막 딱 빼가지고 뭐 영화예요, 여러분.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송곳으로 여러분 한 2cm만 여기 옆구리 넣어보잖아요.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주저앉게 돼 있어요. 왜 주저앉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사람은 그래서요 애들 태어나가지고 울잖아요. 울리잖아요. 물론 그 폐활동 때문에 열심히 울리긴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태어난 걸 옆에서 이렇게 막 보면서 이제 탯줄 자르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옆에 보면서 제가 아빠야 하면서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손에 어떻게 뭐 손 좀 잡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잡고요. 이제 태어난 애인데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걸 제가 빨리 이거 뭐 안 빼지네 할 정도로 살아보겠다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엄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왜 조금 아이들보다 덜 두렵냐면 경험이 쌓였잖아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덜 두렵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감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우면요 바로 주저앉게 만들어요. 기도도 못하게, 순종도 못하게, 지속하지도 못하게, 봉사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 기도는 무슨 역할이냐?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 선물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도 0.1cm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얼마나 무섭냐면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확 자라요. 이게 믿음 막 뭐 이렇게 식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빨리 키우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 뭐 학교 가서 강낭콩 받아오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 빨리 새싹을 보고 싶어. 이제 오늘 심었어. 그리고 물을 계속 줘. 그럼 죽거든요. 때가 돼야지 자라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만약에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선물은 그냥 바로 그 즉시 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도 이 순간 당장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자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저도 가족 기도회 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냐면,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죠. 예수 잘 믿는 행복한 가정,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해지는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지금 벌써 한 몇 주째예요. 한 5주, 6주째인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야, 두 번이야, 한 서너 번이야. 뭐 설교 열심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로 뭐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목사님 이 40년을 넘게 목회하시면서 그 설교하시는 거 참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고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매주 청년 예배 설교합니다. 17년 동안 청소년 예배 설교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참 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린아이도 있고요, 나이가 막 80대 90대 되신 분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지식이 많으신 분도 있고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돈이 적으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 우리 교회에 온 교인이 이 시간에 모이셨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모든 분들의 다 은혜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가 끼치게 하려면 이게 정말 여간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타겟팅이 있으면 쉬워요. 청년 예배 설교는 청년에게 합당하게 하면 돼요. 어린아이 설교는 어린아이에게 합당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작년 이 3부 예배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 너무나도 다양하시거든, 환경이. 그런데 저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실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설교에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귀에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무슨 뭐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막 고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싶어서 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사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전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자기 레파토리 하나 가지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이렇게 40년 50년을 계속 꾸준히 목회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속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운동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일부터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해, 막 어떤 분들은. 근데 계속 지금 운동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식단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살 빼서 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식단 조절, 건강한 거 먹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막 라면 냄새가 나면은 유혹이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밤에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좀 약간 좀 식탐이 살짝 있거든요. 없어 선유라, 없어 없어요, 미안해요.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근히 압박을 줍니다. 이게 식단 조절 잘하다가도 엘리베이터에서 참고 참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나와, TV를 켰더니 막 먹방이 나와요. 막 공부도 이게 참 지속적으로 하는 거 힘든 거거든요, 진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운동, 식단 조절, 공부 요거 지금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세 개를 참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평생. 지난주 말씀을 듣고요, 많은 가정에서 또 우리 조 식구들끼리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은혜지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 말씀 저도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기도였는데 그거를 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다. 말씀 많이 듣고 찬양도 하고 듣고 이런 건 많은데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한다. 주중에 여러분 우리 지하성전에 기도하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많은 기도가 시작됐어요. 은혜지요. 이거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런데 며칠 못 가요. 자, 가정 기도회를 시작했던 분 가정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듣고 아예 시작도 안 한 분들한테는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가정 기도회 또 구역 기도회 요거 해가지고 구역 기도회야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회도 지금 벌써 안 모이시는 조나 구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그래서 가정 기도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희는 단독 가구라서 안 돼요, 2명밖에 없어서 안 돼요, 퇴근하는 시간이 달라서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하신 가정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일주일을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을 빼고요 6일이죠. 이 6일 동안 몇 번 하셨어요? 벌써 몇 번 놓치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속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계속한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라고, 그게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기도에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겠어요?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두렵고, 이제 왜냐면 예수님 눈앞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런 게 뻔히 보이는 앞에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 영광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 이거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말씀 듣는 것도요,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매일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도요,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야, 우리 어저께 못했잖아, 그저께 못했잖아, 목사님 말씀 오늘 역시나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손잡고 우리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처와 모함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힘들고 고달팠어도 십자가 지심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그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도 뭐냐? 이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잘 믿어놓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부인할 겁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시인해서 구원받은 우편강도 반대로 우리는 평생 예수 잘 믿어놓고 마지막에 부인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기도하면 인내가 생기거든요. 인내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면요,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인내가 생겨요. 기도해야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지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안 줘? 왜 내 얘기는 안 들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평안케 하실 거야, 이거를 믿고 소망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된다는 거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소망이 생기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제대로 된 기도가 없으면 중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족끼리 모여서 막 전도하기로 했지요. 여러 명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한 명을 전도라도 하더라도 이 한 명을 우리가 살릴 것이냐, 계속 유지시켜서 3주 4주 연속으로 나와서 등반시키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하고 나 살기 바쁘, 이거 안 돼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스스로 참석시키게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전도. 근데 이걸 끝까지 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없으면 중도 포기하고요. 근데 제대로 된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이거 뭐 기도를 맨날 습관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건 팁인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걸 주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돼요. 어떤 좀 이 심장과 폐가 막 좀 안 좋으신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에도 내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것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있잖아요. 여러분 뒷주머니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맨날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넣어놓고,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넣어놓고, 없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뒷주머니 한번 열어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쌓여있나 하나님의 복이. 그거 받으셨을 때 당연한 거지 하고 쓱 넣고, 당연한 거지 하고 쓱 넣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면서 꺼내보면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은혜,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잖아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님의 편지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을 하고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분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도 참 잘 쓰세요.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중간중간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식탁에 모였습니다. 막상 기도하자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분위기가 서먹서먹했습니다. 제가 누구부터 기도 제목을 내놓을래? 라고 하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라고만 했지 같이 해본 적도 가르쳐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이어지다가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못 가르친 엄마를 용서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해다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고요. 우리 가족은 서로 미안하다며 얘기하다 결국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첫날은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로 울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에게 몇 시에 가족 기도회를 할 것이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평소에 연락이 잘 없었나 봐요, 엄마 아빠랑.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이제 제일 편지의 후반부예요. 기도 이후 당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할 겁니다.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 힘을, 주님의 뜻대로 살 지혜를,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거든요. 와, 이분은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저보다 더, 여기 보세요.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대요. 기도했더니 주님 뜻대로 살 지혜를 주셨대요. 기도했더니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대요. 제가 그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가족에서요, 사랑이 싹 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복수라는 게 있잖아요. 복수에는 감동이 없어요. 가족끼리도요, 굉장히 막 미워해요, 서로. 복수하고 싶고 막. 근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수에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용서에는요, 눈물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 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예요? 야, 너희들 기도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이랬으면 엄마는 이러면서 싸웠을 텐데, 대립이 아니라 용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에서 뭐예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가정의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바로 이것도 예수님처럼입니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바로 믿음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영광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가 생기면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소망이 생기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힘들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람은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지만, 사람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 물리적인 힘을 달라고, 육체적인 힘을 달라고 해서 다 무찌르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기도를 합니다.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빠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습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상처와 모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에 따라서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4월 16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선교 주최 재활용품을 이용한 봄바자회를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춘계 전도대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전도대회는 뭐 이렇게 전도대회 기간만 전도하고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분을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살리는 거 하셔야 돼요. 데리고 오는 거 하지 마시고 살리는 거 하셔야 돼요. 살리는 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들어가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조 또 구역 모든 기관에서 이것을 우리 명심하면서 꼭 전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개종 영상 예배 없습니다. 그런데 초급 중급 교육은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은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 뼘 한 뼘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프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프고 싶어 아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질병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가장 지금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아픔들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누구든지 무거우면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아뢰오니 이들의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황장애가 있게 하고 또 고통, 질병의 몸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지어다. 해결이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봐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들은 손길 위에 한오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 축복하여 주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